앞뒤 한번 누가 오셨나 보시고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이번 주 요절은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16절 말씀이죠. 또 아주 귀한 말씀인데요. 힘이 되는 말씀이고 용기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암송하죠. 이날에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스가랴 9장 16절 말씀. 아멘. 이 스가랴는 학계 선지자와 함께 그 1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에 온 그런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늦어질 때 학계 선지자는 우선순위를 강조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등한히 하고 자기 일에 빠른 그런 모습들은 좋지 않다. 직접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그들을 책망했고요. 스가랴는 그 조상들의 죄를 언급하면서 너희들도 똑같이 악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지, 그렇게 살다가는 너희들도 결국 조상 땅 난다. 그렇게 촉구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면을 이렇게 깨우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가랴에서는 많은 환상들이 나옵니다. 환상들이 나오고 또 금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면서 또 미래에 대한 예언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9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루어졌던 그 말씀이 스가랴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이미 나와 있던 것입니다. 이 요절은, 오늘 요절은 구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죠. 앞으로 너희들이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특별히 언급된 나라는 헬라라는 나라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이 올 것이고 너희들이 위기 상황을 맞이할 터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너희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런 취지에서 주신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리니,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말씀하고 있죠. 이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목자시고 백성들은 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비유도 알고 있습니다. 찾고 또 찾고 찾고 또 찾아 나서고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그러니까 목자가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으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양 한 마리를 또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구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목자가 양떼를 구원하시듯이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너희들을 찾고 또 찾아서 너희를 책임지시니까 너희들이 그거 꼭 잊지 말고 살아라. 그 취지의 말씀이 오늘 첫 번째 문장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신다는 이 확고한 신앙이 있으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자가 되셔서 이 양떼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듯이 반드시 나를 찾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고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대우해 주신다. 그 말씀이 오늘 또 들어가 있죠. 왕관은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화려하지요. 근데 그 왕관의 이 중앙심에 보석을 하나 박습니다. 그 보석은 엄청난 것이죠. 왕관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고, 그 왕관에 달려 있는, 그 왕관에 달려 박혀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그 보석과 같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높여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이거는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야 될 것이죠. 독생자의 생명과 맞바꾼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슴으로 낳은, 품에 안은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다 상속시킬 상속자들입니다. 그렇게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것,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면 용기 있게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귀한 존재로 여기고 계십니다. 그 두 가지 믿음이 살아있을 때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어떻다고요? 믿습니다. 어떻다고요? 하나님 나라 갑니다. 1차적인 고백이죠. 믿습니다. 어떻다고요? 삶 속에서 나를 지켜내고 나를 버티게 하고 나를 인내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믿습니다 속에 담겨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호가 아니고 믿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될 때 그 능력 있는 삶을 삶 속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없습니다는 고백을 갖고 판단하는 것은 30%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70%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특별히 남들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신앙인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왕관의 보석같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이 귀한 것을 정말로 믿음으로 확인하시고 믿음으로 장착하신다면 삶 속에서 능력 있는 모습으로 또 소망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높여 주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셔서 삶 속에서 늘 용기 있고 또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멋진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이제 인물들을 쭉 살피면서 오늘 요셉과 형제들에 대한 부분들로 창세기의 인물들을 거의 마감을 지려고 합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고통입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동생과 생이별을 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고 이방 땅에서 모진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노동을 했고요, 또 유혹도 받았고 또 억울한 일도 당했습니다. 비참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치욕을 견디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나날들은 그를 시기하고 미워한 형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요셉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장 먼저 찾아왔겠습니까? 형들에 대한 원망과 또 미움과 또 복수하고픈 마음들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인지상정이죠. 고난의 그 현장 속에서 자신을 그렇게 처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곱게 생각할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이를 빠득빠득 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치욕을 되갚아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복수를 멋지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죠. 처음부터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 없었던 것이죠. 요셉도 아마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찾아 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물론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했는데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유익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고 그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인생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자신이 당했던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습니다. 그것이 시편 119편 71절에 나와 있는 중요한 고백의 내용입니다. 요셉이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실은 많은 좋지 않은 생각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에게는 엄청난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 유익을 형들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는데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엄청난 이 고통의 세월을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또 자신의 인생을 엉뚱한 대로 또 방향 잡고 나가는 대로 그렇게 방치하지 않고 그 고통의 세월을 통해서 그가 엄청나게 많은 유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팔아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있어서 요셉에게 형들은 가족이 아니라 원수였지요. 요셉이 처음 맞이했던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 팔려갔을 때 그에게 있어서 형들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17세에 애굽으로 팔려와서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7년간의 풍년의 세월을 보냈죠. 그리고 몇 년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2, 3년여간의 흉년의 기간을 보낸 다음에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20여 년 만에 만났죠. 한 22, 3년 정도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2, 3년 만에 형들을 만났죠. 그때 그 만남의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고 형 10명의 형들은 땅바닥에 절을 하면서 먹을 것을 구걸하고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말 한마디로 끝장날 수 있는, 만약 원수를 갚는다고 생각했다면 끝장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요셉은 상황을 살피고자 정탐꾼으로 형들을 몰아붙이고 증거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요구를 하죠. 그래서 형들이 자신의 일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때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요셉 앞에 오게 됩니다. 그때는 도둑놈으로 봅니다. 도둑놈으로 몰죠. 그때 형들이 서로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막 그런 나서는 모습들을 보면서 형들이 많이 변했다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20여 년 전에 애굽으로 팔려간 동생이라고 밝히고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 야곱과 식솔들을 전부 애굽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이런 일들의 과정을 쭉 보면서 요셉의 모습은 성공한 아들이 가족들을 챙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움이나 복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따뜻한 가족 이야기로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한 명의 동생을 죽이려 하고 팔아먹었던 이 엄청난 일들을 저질렀던 그 형들에 대해서 전혀 미움이나 복수라든 그런 생각이나 행동은 없고 다 감싸 안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이 따뜻한 가족 이야기의 중심에는 성숙한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 또 형들을 만나기 전 그에게 변화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잊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가 이제 총리가 되면서 이제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죠. 그래서 그 아내가 아들을 2명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그 므낫세라는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잊어버림이란 뜻입니다. 잊어버림.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에 그런 좋지 않은 과거의 그 생각들, 아픔들, 슬픔들을 다 잊어버리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에다가 므낫세 그러면서 잊어버림 이 뜻을 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잊게 하셨습니까?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갖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이 과거의 그 아픈 것들이 전혀 기억나지 않도록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면서 잊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는 그런 것들이 뭐 전혀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과정이었지 뭐 지금 그것 가지고 왈가불가하고 속상해하고 죽이네 살리네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때요 우리가 회복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생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 아픔과 이 슬픔을 또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회복의 기도를 할 때요 입을 크게 여십시오. 하나님 그것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저에게 엄청난 회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한 세월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마음껏 나누면서 그런 것들이 전혀 아픔으로 상처로 더 이상 남아있지 않도록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채워주십시오. 무시당하고 살았던 그런 많은 세월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런 것들이 전혀 개의치 않도록 저를 높여주시고 제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그 뒤틀려진 것들 그냥 가슴에 비수를 품고 있다면 그 받은 은혜와 복은 실은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것들을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그 과거의 모든 아픔들과 슬픔들, 당했던 어려움들을 다 잊어버릴 수 있으면 그것이 정말로 복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거 다 받아놓고 여전히 꽁하고 있고 여전히 갈고리처럼 갖고 있고 여전히 비수처럼 날카롭게 품고 있으면 그건 별반 유지될 만한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요셉을 복을 주셨냐면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 속에 므낫세 나 다 잊었습니다. 과거의 아픔들, 형들에 대한 그런 못된 기억들, 이 속에 치밀러 올랐던 그런 복수심들, 미움들 다 잊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이름 속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 충만히 받으면 얼마든지 과거의 아픔들과 상처들을 잊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기 전에 또 한 가지 변화된 것은 뭐냐면 그들이 형들을 이미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이 이제 두려움에 쌓였죠.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그동안은 아버지 야곱의 그늘 가운데서 그들이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었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동생이 우리에게 어찌하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찾아왔죠. 그래서 요셉을 찾아가서 아버지의 유언을 전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유언을 하셨다. 너에게도 유언을 한 가지 남겼다. 절대로 형들을 보복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이런 유언 남겼으니까 너 아버지 유지를 받들어서 우리를 해하지 마라.
그렇게 형들이 요셉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오늘 19절 말씀 보시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렇죠? 형들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자신이 할 일이 아니고, 이미 형들에 대해서 보복할 마음 없고 다 용서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형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미 마음에 용서를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큰 일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작은 것 하나도 쉽게 털어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보통 우리 인생들의, 우리들의 모습 속에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섭섭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털어버리기가 힘든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인데,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 했고 어떻게 자기를 팔아먹은 이 형들을 그렇게 깨끗하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그 용서의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의 신앙에 있었죠. 요셉의 신앙이 이 고통의 세월을 겪으면서 성장을 한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을 만큼,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큰 믿음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기 때문에요. 미워하고 더 안갚음하려는 이런 본성을 거스리고 그것들을 잡아내려면 성숙한 믿음, 큰 믿음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도 되게 많이 복수하지요. 안갚음하려는 큰 것이 아니더라도 그 마음 털어버리지 못하고 말 한마디라도 쏘아붙이고 협조 안 하고 또 안 볼라 하고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털어버리지 못하는데, 이 믿음의 성숙이 그런 것들을 털어버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공개했을 때 형들이 깜짝 놀랐죠. 이제 죽었구나. 그때 요셉이 4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애굽에 있는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나를 보내신 것이 형들이 나를 팔아먹어서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안심을 시키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용서를 비는 형들에게, 오늘 20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은 악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한 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형들의 악행의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형들에 의해서 팔린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의 악행의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또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로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커졌고 믿음이 넓어졌다는 것이죠. 요셉은 이 고난 속에서 버텨오면서 총리가 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자기가 17세에 노예로 팔려와서 30세에 총리가 될 때까지 그 13년의 1년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가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발견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많이
발견하면서 자신을 높여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발견했는데, 근데 왜 나를 애굽의 노예로 보내셔서 총리의 자리에 앉히셨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러한 일들을 하셨을 것이다. 그러면서 형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모셔오고 식솔들을 데려오면서 이 가정,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했구나. 그러면서 그가 고난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이 모든 일련의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고난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더 좋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 미움보다 감사가 컸던 것입니다. 용서라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미움이라는 것이 이미 다 녹아져 버렸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만나고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가. 모든 미움과 용서들을 다 해결했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면서 그의 믿음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지 않고 신앙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미움이라는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녹아내릴 수 있었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가족들과 함께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21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들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용서를 넘어서서 이제 도우며 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카들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형들뿐만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 내가 조카들까지도 이제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함께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삽시다. 형들을 품고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고요. 그 믿음의 성장이 용서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더 귀한 모습들로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요셉의 그 고난 중에서 받았던 유익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는 엄청난 고난을 통해 유익을 얻었습니다. 많은 복을 누렸죠. 권력과 명예와 부를 다 얻었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유익은 무엇이었냐면 인생 살면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감각을 얻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이 고난이 유익이 된 대표적인 내용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감각을 얻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 안목을 얻을 수 있으면 뭐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것만큼 큰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믿음이 성장하면 삶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인물, 그러면 요셉입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인물입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엄청나게 당했죠. 그런데 그 고난의 자리를 묵묵히 인내하며 나갔던 모습들도 똑같고요. 또 최고의 자리에서 상대방을 용서하는 그런 모습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용서를 비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높아진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요셉과 예수님과 아주 흡사한 것이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던 사람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뭐냐면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주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선배로 자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용서했고, 그렇게 또 책임지고 감싸 안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명맥을 유지하게 했던 큰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복수는 용서하는 것이다. 가장 큰 복수는 용서하는 것이다. 몇 대 주워박는다고 속 시원하겠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용서할 수 있으면 자신도 자유함이 있고, 또 그 사람도 어떤 미안한 마음에 죄책감에 더 열심히 사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복수가 된다는 것이죠. 요셉을 바라보면서 작은 앙금들을 털어버릴 수 있는 신앙을 구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고, 또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정말로 그들을 품을 수 있고 또 털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가지고 살 수 있다면, 그런 성숙한 믿음 속에 용서를 하며 살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인생들 될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을 그토록 닮고 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인생은 누구나 살아야 합니다. 인생 살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억울한 일도 당하고 대책 없는 일도 당하고 감당치 못한 일도 당하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눈물 흘리고 힘들게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 속에, 그 고통의 세월 속에, 그 어려움 속에 묻혀서 허덕이며 사는 것은 신앙인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를 차고 일어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큰 그림을 보면서 섭리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이 나의 고통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유익이 되고, 또 나를 얼마나 연단시키시고, 또 나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일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손길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께서 실은 대면하시면서 직접 나타나시고 아니면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었던 그런 선배들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든가 종들을 사용하셨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를 인도하신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요셉이 그 손길을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엄청난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이나마 알고 또 손길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조금 더 인내할 수 있고 조금 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주시고 딛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절대로 이 세상 속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비겁한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대표적인 사람이고 예수님이 더 대표적인 분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만지셨고 어떻게 다루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냐를 보면서, 특별히 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며 어떻게 높여주셨나를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면서 우리를 통해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높여가신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신만 가질 수 있으면 환경에 묻혀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끌려가는 인생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경을 넘어서는 인생 될 수 있고 또 하나님 의지하며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을 또 느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또 발견하셔서 앞으로 정말 환경에 끌려가고 사람에 끌려가고 악한 것들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도해가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